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 하던 성만찬은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만찬은 예배 시간 중에 하나의 거룩한 예식으로 드리지만 초대교회의 성만찬은 한 가정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며 떡을 떼던 것이 성만찬 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성만찬 중에 아주 큰 문제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얼마나 속상하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강하게 꾸짖고 있는데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다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 자리인데 누군가는 배부르고 누군가는 먼저 술에 취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모임에 가서도 먹지 못해 배고프고 또 마시지 못해 목마르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상황인 것입니다. 대체 같이 성만찬을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로마 시대의 일반적인 가옥은 식당에 10명 정도가 모여서 누워 식사를 할 수 있는 자리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파당이 여러 개로 나뉠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가옥에 있는 식당에서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서 모여 함께 성만찬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식당에서 10명 남짓한 사람들 가운데에 부유한 사람들만이 모여 식사를 따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식당에서 모여서 대접을 받으며 성만찬을 진행했고
그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마당에 모여서 성만찬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은 자리에 잘 앉지도 못하고 먹을 음식도 충분히 대접받지 못한 채로 식사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 사회적인 계층이 나뉘어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상류층과 하류층의 구분이 명확했고, 그래서 같은 성도로 하나의 신앙으로 모여있던 교회 공동체였지만 그 계급과 신분에 따라서 모여 식사하는 것이 사실 그들에게는 매우 어색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 상류층인 사람들이 모여서 따로 식사하고, 하류층과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따로 모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1등석과 이코노미석이 있어서 돈을 많이 지불한 사람들은 더 좋은 식사와 서비스를 대접받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에 더 많은 것을 제공하였고 사회적인 직분이 더 높다는 이유로 따로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러했고 당연했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 삼지도 않은 채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만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 모임 자체는 잘못된 모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22절을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여러분이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도의 자격으로 성만찬을 하지만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모임은 성만찬이 아닙니다.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배부른 개인 식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모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모임입니다라고 강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는 신분이 비천하고 가진 것이 초라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은 그들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한 사람의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자격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없었던 차별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실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부르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성도들이 모여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공동체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의 모임을 용납할 수 없다고 꾸짖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값없는 사랑과 은혜가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해 주변에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의 특권과 지위와 또 자신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고 사랑의 실천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통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은 단지 식사를 잘 대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먹고 누가 덜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부터 26절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의 흔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흔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답해야 하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와 성만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며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때에 주님을 원망했지만, 우리의 인생살이가 바쁘고 재미있을 때 예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사랑해 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성만찬의 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이 사랑을 다시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의 몸과 피가 흐르는 사람답게 사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내 마음에 들고 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판단으로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만 들여오게 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안에 들여오지 못하고 멀리 떨쳐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안에서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고통받아 힘들어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이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어서 수고한 것이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과 우리 이웃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 또한 질병으로 인해 격리당하여 그 마음에 상함이 있는 자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질병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것을 통해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준비하는 취업, 결혼, 입시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몸이 아파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환우들, 교회에 오고 싶지만 그 몸이 따르지 않아 아픔 가운데 그 마음만 교회에 오는 우리의 환우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그 아픈 몸 하나하나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는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돌보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원 영흥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원 영흥교회가 새 단장을 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도 아름답게 다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나의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